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금희봉헌위원 확인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어떨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또는 그러한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자랑스럽고 또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예,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18장 1절 말씀에 오늘 장수가 참 애매하네요. 그러나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건전한 마음으로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오셨대요? 여호와께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나셨대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있었더니 99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꿈속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 만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무슨 책이죠?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역사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장면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언하시고 또한 그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역사책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 사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역사를 지금 나의 삶에 쓰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같이 나를 방문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아리송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나에게 현몽하기도 하시고 나에게 때로는 직접 오셔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는 이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면 찾아오실 수 없으실까요?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으시다면 그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떠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 만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도 보이시고 그의 뜻도 보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떨며 또한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 보실 텐데
우리 함께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을 믿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나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물론 알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제일 멋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누구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요,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행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우리 23절,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은 아마 이 아브라함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성인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 잘됐다. 그래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죄악됐다고 하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딱 막아섭니다. 막아서면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5, 아니 40, 아니 30, 20 1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을 막아서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중보자였구나. 그러니까 나 잘 살고 우리 가족들 잘 살고 우리 가문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이의 소원이 아니고, 이는 그 자신의 이웃들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늘 잘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을 이 한 장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토를 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를 범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런 죄악된 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잘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또한 주변에 정말 주변 사람들, 또 이 민족, 또 우리 동네 어떻습니까? 저희 동네만 해도요, 이 금정역도 뭐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험난한 길을 헤치고 오셨죠? 뭐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또 저 주변에 보면 저는 예전에 이 동네 오기 전에요, 저는 여기가 아주 무서운 동네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살면, 특별히 젊은 여자는 살면 안 되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금정역 산다 그러면 거기 그 동네를 어떻게 들어가냐, 이제 이런 안쓰러운 눈빛으로 제가 바라보곤 했는데, 제가 거기를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멀리서 볼 때 이 동네가 그렇게 무섭고 정말 이렇게 밤거리가 무서운 그런 동네로 알았는데, 제가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그런 곳도 있지만 또 아닌 곳도 있어요. 이렇게 또 좋은 정말 동네 주민들이 살기도 하고 나랑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동네에 또 이렇게 똑같은 정말 죄악상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랑 목사님이 아마 어디가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 왜 잘 기억이 안 나는지. 아팠던 것 같아서 이거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저기
그래 저기 마사지라도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 근처에 마사지 업소를 수소문했어요. 근데 다 전화를 했어요. 어디가 잘하나 싶어가지고 무슨 뭐 약소님이 뭐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한 곳에 전화해서 제일 가까운 곳을 전화했더니 거기가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좀 마사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아유 그렇습니까? 너무 아쉽네요. 가까운데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여기를 퇴폐업소로 알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마사지 업소는 다 퇴폐업소로 알아서 그런 거가 아니면은 이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가 이 전문 기술을 남편분과 아내분이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이 유익이 남지를 않으니까 그거를 보고 아 너무 안타깝다.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나오는 일들이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 보면은 다들 멀쩡하고 다들 정상적인데 밤이 되면은 그리고 뭐가 들어가면은 술이 들어가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게 그렇게 돌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도 많은 가정 폭력이나 또한 어떤 뭐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이 뭐 운전 이런 것 운전 사고 이런 것조차도 다 음주와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은 정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와 나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야 되겠다. 나도 정말 이런 동네에 살고 있지만 내 주변에 정말 이런 윤락업소와 정말 퇴폐업소와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고 또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게 여러분 모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퇴폐업소가 많습니까? 술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돈이 되니까 수익이 남으니까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아요. 신학생들도 점점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좋은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학교에 갔다가도 나중에는 내가 신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나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술집과 물장사, 뭐 퇴폐업소들은 점점 성행하는데 왜 신학교와 교회는 점점 더 문을 닫고 사람이 왜 점점 없어집니까? 점점 우리가 이 악한 세대로 점점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수치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해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정말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이 금정역은 무서운 동네야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 금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금정역을 무서운 동네라고 생각하고 그 근처로 가기를 싫어하는 저를 볼 때 그래? 내가 너를 거기다가 놔야 되겠다. 그러고 저를 여기다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은 냄새나고 저들은 더럽고 저들은 악에 빠져있는 자들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도 주님은 알지 못할 때 나도 똑같은 자였지. 나도 부어라 마셔라.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똑같이 그러한 자였지. 그것으로밖에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자였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모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향락의 업소들을 저 윤락 업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저기 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쵸? 예전에는 막 어른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 그런 데 가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우리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미혼모 친구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자셨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이제 얼마 없다고 그런 퇴폐업소를 찾아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내 딸처럼 생각하고 내 여동생처럼 생각해서 거기 가서 걔네들을 빼오는 거예요. 깡패들한테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대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빼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저들은 그냥 저렇게 버려져 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구나.
나도 주님 알지 못할 때는 나도 똑같은 자였구나. 내 딸들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 지금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저들을 건져 오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나도 죄악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악 중에 있을 때요, 때로는 진짜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할 그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봐도 저 같은 자가 하나님 만난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부르셨을까? 뭐 이쁜 구석이 있고 뭐 깨끗한 구석이 있고 뭐 쓸만한 구석이 있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 은혜가 감사하여서 전도를 할 때도 있고 중보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중보기도 해주셨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주님께 이끌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한 바라보고 그들을 계속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첫 번에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 2절로 우리 4절 말씀, 2절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지중에 만났던 그 나그네 셋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우리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이들이 하나님인 줄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냥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극진하게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면서 중동지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샌들 같은 것들을 신고 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겁니다. 저도 중동 지방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은 또한 물이 귀합니다. 자신들이 마실 물도 막ตื้어가야 돼요.ตื้어가야 되는데 힘들게 떠온 물을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 발 씻을 물로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성이 귀합니까? 자신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먼저 손님들에게 이들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그들 옆에 서가지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와, 여러분 진짜 이런 대접을 길 지나가는 길손에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저도 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나는 과연 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 정도의 극진한 대접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제가 읽는데 자기를 종의 신분으로 낮춰서 엉긴 젖, 버터죠, 버터와 우유와 저는 정말 놀란 게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장면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들에게 이 송아지는 정말 귀한 재산인데 길 지나가는 그 세 명의 처음 보는 초면의 나그네를 위해서 내 집에 있는 송아지, 크면은 재산도 될 수 있는 그 귀한 송아지를 얼른 잡아다가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자기 가족처럼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정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갑시다. 복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 보면 복 안 주겠습니까? 주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자기랑 큰 상관도 없는 그냥 길 지나가다가 지친 그런 나그네 그런 길손을 송아지 잡고 버터 꺼내고 우유 꺼내고 그 옆에 서가지고 여기다가 딱 뭐 수건 같은 거 그죠? 딱 서가지고 시중 드는 거예요. 뭐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고기를 좀 더 갖다 드릴까요? 물도 이렇게 따라 드리고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회개해야 될 것이 저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많이 회개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선다고 하는 것이 또한 부끄러움 없는 사역자로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 사실 요즘 더 깨닫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깨닫지 못하는 거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회개하면서 주님께 회개할 것들을 여쭤보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들,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던 것들조차도 주님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거 있죠. 덮어버리고 싶은 거. 냄비 뚜껑이 있으면 이거 괜히 깨달았네 하면서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주는 유익과 기쁨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죄가 주는 즐거움조차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거를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 줄 모를 때는 모르고 행했어요. 그게 죄인 줄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냥 죄와 내가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어머 이것도 죄였네. 내가 입술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네.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네. 내가 재정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네. 내가 시간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네. 이거를 깨달아 버리니까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진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열어봤더니 여기 더러운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쏟아 버려야죠. 쏟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새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뭔가를 여기를 봤는데 아주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는 유익과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다시 채워주실 거라는 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1000배, 10,000배, 억해, 달조 뭐 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안으로 아버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올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다시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이 다시 한번 해석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협을 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주님 안으로 풍덩 들어왔었다면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드려졌었다면 이제는 이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혼합돼서 막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첫 번에 하는 것보다 이 작업이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첫 번에는 뭣도 몰랐으니까 그냥 죽었다 살아난 그 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사랑도 받고 이렇게 인정도 받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복도 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그만큼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 이렇게 타협된 삶을 살아도 나 지금까지 이만치 살 수 있었어. 그럼 앞으로도 내가 타협된 삶으로 계속 가면 그래도 뭐 주님께 아주 뭐 복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턱걸이라도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설교를 나눴지만 우리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지하실에 이 사단을 접대하는 자는 내 마음의 응접실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다요? 모실 수 없다. 내 마음의 지하실에 사단 마귀가 살고 있다면 내 마음의 응접실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의 응접실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되시죠? 내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럼 내 마음의 지하실에 있는 그 사마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어 쫓아버려야죠. 그것들이요 그냥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렇게 미끼를 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유혹거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아름다운 여자로 변장해가지고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하고 손도 하얗게 분칠을 하고 금은 보화도 막 가지고 와서요 우리를 현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나를 너한테 안 들여놓을래? 하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을 깨트려 봐야 돼요. 그 결국 그 마지막을 깨트려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되고 지금 당장은 그 거짓되고 그 미혹되는 것이 굉장히 달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죽이고 노략질하고 멸망시키고 끝내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옥에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빨리 그냥 지금 인스턴트의 그런 기쁨, 인스턴트의 어떤 그런 성공,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당장의 기쁨, 당장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이 생을 마감하고 또한 우리 가문의 영원히 흐를 축복과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흐를 축복,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의 그 삶까지도 주님께서 보장하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그네로 가장에서 찾아오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는 이거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예,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뭐를 약속하려고 오신 겁니까? 예, 아들을 주려고, 아들 줄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도에서 보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의 수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여,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게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같은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권속들이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게끔 이제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게끔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놀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친구들이에요. 처음 믿은 친구들인데 처음 믿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낯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가만히 앉아 계신 게, 그래서 남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저 알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눈꺼풀이 막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다가 그냥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왔더니 이건 웬걸, 갑자기 예배하자고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말씀을 듣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으악 막 이러고
제가 뭐라고 하면 얘네들 두 마디 세 마디를 하는데 와 막 들어 누워가지고 저기 하기도 하고 애들아 듣고 있니? 위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와 저도 살다 제가 70명 아이들도 말씀도 전해보고 했는데요. 진짜 이런 애들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또 안 되겠어가지고 막 조언을 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제가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저랑 우리 목사님이 제일 문제예요. 왜 문제냐? 사람이 물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배 때는 떠들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 이거를 잘 교육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상처받고 떠날까봐 그 말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나랑 목사님이 교회를 그동안 그렇게 해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희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입을 꾹 닫고 잘 모시고 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잘 되고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저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잘 섬기면 저들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잘못된 거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때로는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언을 구하고 나서 저희 막 상담 선생님한테도 막 물어보고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장입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과 그렇게 결의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교회는 문화가 있어, 규칙이 있어. 놀 때는 신나게 놀고 예배 드릴 때는 또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말할 때는 너희가 얘기하지 마. 그리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다시 들어와.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애들이 진짜 예배 드리다가 밖에 나가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한 명도 안 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상을 줄 건데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은 다 편의점에 갈 거야. 그런데 예배를 잘 못 드린 사람 한 사람만 놔두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 거죠. 결코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배수진을 쳤죠.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한 달이 넘게 그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는 게 막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무엇입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도 눈을 감고 상처받으면 어떡해. 괜히 말했다가 다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하고서 입을 꾹 닫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예배 때 소리 지르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예배 때 옆에 친구하고 스킨십하고 들어 눕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아이들이 그거를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가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웠던 게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고 얘네가 이게 학습이 돼서 정말 예배는 이렇게 불경하게 드려도 되는, 이렇게 무례하게 드려도 되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우리 또 전도사님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만만히 보겠어요. 여자애들이 밥이죠, 밥.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럴까.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진짜 밤에 잠도 잘 안 왔었어요. 초반에는요. 근데 우리 한세희 목사님이 딱 스타트 잘 끊어주시고 또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이제 아마 예배 잘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영적 자녀들, 우리가 때로 사랑해서, 그래.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아유, 너 힘들 텐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들이 영원히 잘 되게 하는 게, 참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근데 그러려면은 나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아이들한테만 잘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고 정말 깨끗한 삶으로 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 정말 복을 받고 또한 천하 모든 민족에 복을 끼치는 그러한 세대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고 또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입술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요. 아버지, 이 마음에는 때로는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품고, 아버지, 입술로는 사람을 비방하기를 얼마나 쉽게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였는지요.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부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정말 고개 들고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그렇게 정말 세상과 타협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주셨어. 아버지, 나의 죄악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그러진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